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310면에 있습니다. 구약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많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입시 때문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후원해 주신 기도의 후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내 기도까지 응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저 나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인데요. 학개서 1장.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과 6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그 부족함이라든가 모자람,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대한, 경건한 것에 대한 부족함이라든가 모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족하지 않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짓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성전답게 가꾸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만 중요한 것은 세상일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 때문에 주님 맡기신 우리들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모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전으로서 한층 더 선한 진보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 여호와 츠바옷.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츠바옷.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획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츠바옷.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예요. 야훼. 즉 스스로 계신 분 야훼, 여호와. 그분과 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그 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방해 세력들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다 물리치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게 중간에 중단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구약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한 300회 정도 나오는데 선지서, 예언서에서만 247번 나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이게 그 여호와 스바옷이라는 그 어원적인 뜻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의 총사령관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개서가 딱 2장밖에 없어요. 1장, 2장. 2장밖에 없는데 여기에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14번이나 나와요. 14번. 그만큼 그러니까 그겁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새롭게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테니까 너희들 나를 믿고 열심히 일하자. 그겁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열정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데 솔선수범해서 막 열심히 나섰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왜 그랬었느냐 하면은 막상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 현실적인 필요, 욕구가 급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급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과 우선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이것보다도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막 뜨겁게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밭에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될 것이고 직장도 다녀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겨지는 게 적어요. 밭에 씨를 많이 뿌렸는데도 추수할 때 보니까 수확이 적어요. 여기 6절,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봉급을 받아도 그야말로 구멍 뚫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처럼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11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성전 세울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서 자기들 집은 번들어하게 잘 짓는단 말이에요. 자기들 집 짓는 데는 열심히 해요. 완벽하게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그랬어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을 짓는 데는 빠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중이에요. 우선적인 일이 차선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순서가 틀렸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힘써 노력을 해도 생기는 거 없을 거야.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15년 동안. 왜 15년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올 이스라엘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주전 535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리오 왕 2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전 521년입니다. 그러니까 535년에서 521년 15년이 비어요.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자기들 집 짓는 데 급해가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7절에서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두 번이나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그 말이 나오냐 말이지.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만큼 성전 건축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뭡니까? 도대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급한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성전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될 것입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세워져 가야 돼요. 어제보다 더 멋진 성전으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야말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신랑 예수님을. 그런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15년 동안이나 나태했던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중요한 일, 우선적인 일에 게을렀던 그 같은 모든 잘못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겠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너희 행위를 돌아봐라. 그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백성들 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담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성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8절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은요, 레바논에서 백향목 좋은 나무들을 가져다가 지었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원하지 않아. 그냥 산에 가서 아무 나무나 갖다가 성전 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예?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헌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있죠. 6장 6절부터 조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0절에 행위가 온전하며, 또 잠언서 12장 22절에 진실이 행하는 자, 잠언서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운 가운데 중요한 일과 우선적인 일을 바로 분별해서 성전 건축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성전으로 재건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구멍난 전대예요. 구멍난 전대. 그 돈주머니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뻤어요. 흥분했습니다. 감격적으로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방해를 해요. 네, 내부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학개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5절 6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즉위할 때는 또 글을 올렸어요. 그 사람한테 글을 올려서 성전 못 짓게 해라. 그런 식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성전 건축은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 공사에 임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주위에서 방해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주눅이 들려가지고 놔버린 거예요. 손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현실적으로 궁핍해요.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재 급한 일에 그렇게 현재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집 짓는 일에 더 바빴던 것이죠. 이런 게 계속 15년 동안이나 악순환되다 보니까 결국은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적이었던 그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게을러져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바라봅니다. 성령님보다는 그저 자기 생활에 급급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그 고생을 해서 돌아왔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 건축이 가장 우선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지금 하는 일이 급해. 그렇게 여겨져요. 그게. 우리는 오늘 찬양을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속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생활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전입니다. 전으로서 전답게, 성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둬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지 않게 되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허무함이에요. 멸망이 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게 아니다. 미가서 6장에서도 봤잖아요. 여기 8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징계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심판과는 다른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의 고난이든 연단의 고난이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돌짝밭길, 가시밭길, 험난한 그런 광야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힘든 일이 더 많지, 고난스러운 일이 더 많고, 좋은 일보다는 더군다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노력했는데, 목숨 걸고 그야말로 힘쓰고 애썼는데, 그렇게 죽도록 충성봉사했는데,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야말로 구멍 뚫린 전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처럼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뭐 잘못이 있는 겁니까? 아닌 거 아시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뭐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뭐가 안 되면은 남 탓을 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일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 시대가 그래 이래가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건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러면서도 성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할 그런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될 때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신앙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인지 찬송인지 아니면 말씀 생활인지 아니면 나눔인지 드림인지 섬김인지 이런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기껏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물질과 사람을 향하던 우리들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무쪼록 항상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고 굳건하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성령님께서 하게 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성전 재건이에요. 드디어 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예요. 백성들이랑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호하심,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지금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참 멋진 그런 장면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가 보세요. 그 학개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죠? 여기 그 14절에 보세요. 13,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딱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막 감동하고 그래서 자기 일하던 거 다 내팽개치고 성전 건축하는데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주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여입니다. 하루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광 및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게을렀던 15년 동안 게을렀던 그 마음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외부적인 그런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내면적인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라든가 그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핑계와 변명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영적인 사역에 무엇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지금 모습 이대로 그대로 안주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집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님의 전으로서 더욱 아름다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님의 전으로서 오늘만큼은 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만큼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